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30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강동 연합 찬양 사역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강동누리 연합 찬양팀의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을 다 사모하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아무튼 교회를 다니고 이제 방학 때 시골에 갔다가 이제 처음 교회를 가게 됐고 이제 다시 서울에 집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갔는데 그때가 여름 성경학교라고 이제 방학 때 특별하게 이렇게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그런 순서에 제가 가게 됐었습니다. 아무튼 어릴 때 아무튼 그 교회가 다 낯선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분방 공부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남자 대학생 선생님이셨는데 저희들한테 성경 하나를 외우면 연필을 하나 주는데 그 연필을 들었는데 그 연필이 미제 연필이었어요. 노란색으로 긴 것 좀. 저희는 짧았는데 그건 긴 거. 교회 처음 나와서 뭐 성경도 잘 모를 때 아무튼 외우면 준다고 그랬는데 그 구절이 너무 쉬운 거예요. 짧은 구절이에요. 저희들이 다 뭐 특별히 저는 더 이렇게 그 연필 받으려고 그거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외웠는데 진짜 그걸 주는 거예요. 그 구절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어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굉장히 짧잖아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조금 외우면 연필도 주고, 그랬더니 아무튼 매일같이 뭐, 이렇게 외울 때마다 뭐 주세요. 이렇게 계속 주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교회는 뭘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요즘은 뭐 풍요로 와서 뭐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없지만, 그래도.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튼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외웠던 이 성경 구절은 다른 구절들은 이제 많이 뭐 외워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이 구절은 굉장히 안 잊어버리고 또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체 이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이상준 목사님한테 어떤 본문을 시킬까 이렇게 하다가 이 구절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뭐 그런 배경도 모르고, 근데 저한테 주어진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서 할렐루야 어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또 목사님 마음이 있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무튼 저에게 이 본문을 주셨어요. 이 본문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뭐 배경도 제 개인적인 처음으로 암송했던 구절이고 사랑하는 구절인 것도 있지만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구절 다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구절이지만 그러나 저처럼 다 사연이나 어떤 계기나 또 어떤 마음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구절이 있길 바라요. 집사님은 어느 구절을 좋아하세요? 장로님은 어느 구절 좋아하세요? 글쎄요. 하면서 뭐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좀 뭐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딱 이렇게 찬송가를 뭐 좋아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체 다 성경 모두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히 여러분이 또 사랑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절 뺀이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전체 주제 가운데 이번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예요. 계속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 이번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굉장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것 너무 중요한데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본문에서 보면 육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에는 육체를 따라서 알았지만 이제는 육체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라는 것은 뭐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는 이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체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신분, 자격,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 목사님 쭉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압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다 아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죽게 되어져 있어요. 또는 병이 얻어지면 그 병으로 인해서 죽기도 해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는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죽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은 없어요. 뭐 의학으로 설명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 육체가 죽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죽지만 육체만 죽는 것도 아니라 영혼도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도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대신한다든지 또는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인간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뭐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뭐 다른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할 수 없어요. 이 죄는 우리의 육체도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죽게 하고 그 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 짓는 사람 그가 죽을 것이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로움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사악함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죄 짓는 사람 그는 죽을 것이다. 그는 죽을 것이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죄도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죽음으로 사망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레이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이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육체로 우리가 알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교회 처음 어렸을 때 나왔을 때 잘 몰랐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면 교회 오면은 다 눈을 감아요. 이렇게 다. 아무튼 다 앉으면 다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앉아서 눈 감고. 근데 그 눈 감고 뭐 하는 건가? 그게 이제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래요. 눈 감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거를 알기 전에는 눈은 감았어요, 제가. 뭐 하는지, 요 시간이면 되는지. 저희 집에 아버님이 이제 그 장손이어서 제사를 지냈었거든요. 제가 제사할 때도 그랬어요. 이게 절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일어나는 게. 일찍 일어났다 맞고. 이게 뭐 어려운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처럼,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눈 감고, 이게 좀 어느 정도 눈 감다가 떠야 되는지, 이게 잘 몰랐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거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내 식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믿어야 그렇게 제대로 믿는 게 아니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눈 감고 딴 생각하면은 그 아닌 거죠. 흉내는 내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제가 예수님 믿게 해서 영접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잘 믿으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번 나눴었는데 잘 믿으니 걱정돼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 사람이 다 죽죠? 다 죽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 앞에 쓰지.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걸 하시지? 예, 맞아요. 그럼 하나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하실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너가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싹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막둥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저희 아버지 막내가 목사한 그 목사로 어떻게 천국에 갈 생각을 하셨던 게 믿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의 시간이죠. 이 관점이죠. 세상에서의 관점. 그렇게 육체로 아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새벽 제단을 쌓든지 내 자식이 신앙을 잘 지키는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믿음, 이 교회에서 성경에 말해주는 방법은 뭐냐면 각 사람은 각 사람이 지은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의로움은 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사악함은 그가 치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교만함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진짜 이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무튼 어렵게 이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커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 사랑하고 그 힘들고 박해 가운데 교회를 나오니까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가 있냐면, 그렇게 안 사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 왔다 가고 이제 그러면 집에서 혼나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전도사님 설교할 때 안 떠들고 잘 듣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귀한데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떠들죠.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뭐 중학생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뭐 어떻게 얌전히 듣겠어요? 싫은 거예요. 찬송가 부르면 그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데 애들 노래 안 불러요. 키득키득거리고. 교회에 오면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요즘은 남녀공학이 많은데 저희 때는 이렇게 다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여학생들, 남학생들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한 자리에 있다는 게. 그런데 전도사님 말씀은 안 듣고 여자만 쳐다보고 얘기하면서 연애하는 그런 애들 너무 미운 거예요. 그게 내가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다른 사람들의 흠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너 왜 교회에 오느냐? 제가 그 회장을 했었는데 제가 했던 모교회 전통은 회장 부회장이 그 입구에 서서 인사하는 거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회장을 하는데 입구에 서서 쟤는 교복 세대인데 교복 안 입고 오면 가라고 그랬어요. 교복 입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약간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아무튼 그런 생각.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왜 교복을 안 입고 왜 사복으로 오냐? 교회가 연애하러 오는 거냐?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복장부터 불량하다 이렇게 아무튼 해서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상처받은 이제 자매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일러가지고 선생님이 저한테 종디라 그래도 교회에 교복 안 입어도 들여보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학생이 교복을 입어야죠. 뭐 사복 입은 게 좋습니까? 걔는 연애하러 오는 애예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뭐 이제 아무튼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게 애가 힘들고 제가 뒤에 앉아서 보면 다 교복 입고 이렇게 탁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하면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꾸 사람들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의식 못해서 그렇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보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이 마음에 이 나쁜 마음만 먹어도, 그러니까 이 아주 이렇게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하고 남을 미워하는 만 해도 살인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 세상 법은 이 결과를 갖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내가 죄를 의식 못해서 그렇지, 죄를 의식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는 그런 제 모습이 힘든 거예요. 그 갈등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은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누가 육신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육신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육체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나이가 많은 분이든 나이가 적은 분이든 몸이 건강한 분이든 몸이 아픈 분이든 부유한 분이든 가난한 분이든 누구든지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은 복음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도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도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자격도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옛 것은 옛날 것, 우리의 과거죠. 우리의 죄에 있는 그 육체의 모습, 죄를 지은 죄인 그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새 것이 됐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보십시오.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됐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변하기 어렵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확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수님 믿고 확 변하면 좀 불안합니다. 이게 천천히 변해야지. 그러나 우리 옛 습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 아무튼 간증이지만 여러분은 전혀 그게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욕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욕을 잘했었어요. 그게 초등학교 1, 2, 3학년인데 제가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근데 아무튼 어린애지만 아무튼 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키가 안 자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컸어요. 컸어. 늘 뒤에 앉았는데 뒤에 앉고 몸도 큰 애가 욕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좀 이렇게 그래서 또 저희 때는 그 김일이라는 그 레슬링 선수가 그 레슬링이 또 유행을 해가지고 애들 쉬는 시간에 막 애들 괴롭히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착한 애는 아니었었어요. 욕도 하고.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욕하면 살이 나는 거다. 그게 사람을 이렇게 다른 짐승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 살인죄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이해하고 듣고 욕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습관이 오래 배웠으니까 자꾸 이제 그게 쉽지만 그러나 안 하고 이제 안 하지 이렇게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욕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운전하다 누가 확 끼어들어도 제가 욕을 안 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중에 안 합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제가 신학생 때 들어오시더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신방 이렇게 이제 사모님 만나러 목사님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더니 막 욕을 하셨대요. 이제 누가 와 있는 걸 모르시고, 그다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이제 그 얘기 하면서 평소에 행실을 조심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걱정 필요가 없어요. 안 해요, 욕을. 그런데 변한 거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보십시오.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 되는 건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확 변하는 건 아니지만 점점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어떻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은혜죠. 그 믿음은 또 뭔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믿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냥 이 비유예요. 비유. 이렇게 완벽한 비유가 아니고 그냥 쉽게 이해하는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린 분에 한해서 이 용산에 있는 시집에 아무튼 용산에 있는 어떤 극장에 특정을 말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극장에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말을 믿는 사람은 가서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거고,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화 보기 싫다. 영화 보냐, 내가 바쁜데. 그래서 안 가는 분도 있고, 또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갔다가, 그걸 어떻게 믿어? 진짜 무료가 어딨어?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기 싫어서 안 간 사람도 있고, 안 믿어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믿고 가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은 거지만 영화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영화는 우리가 좋든 나쁘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선택이 없어요. 우리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개의 나눗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얻어지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거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떤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안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안 믿어요. 그렇게 쉬운 걸 안 믿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찬양, 노래 복음송 몇 개 안 됐던 복음송 중에 그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의 5절인가 아무튼 뒤에 가면 그 있어요. 어서 오소서, 예수님 어서 왔었어요. 제가 그 노래 이렇게 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부르다가 그 구절, 그 가사 때는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가족이 안 믿고 있는데, 부모님이 안 믿는데, 어떻게 주님 빨리 옵니까? 주님이 빨리 오면 지옥에 가는데, 안 불렀어요. 부를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부르겠어요? 여러분, 선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에 가지만,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복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거 어떻게 믿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안 믿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거예요. 저기 가면 오늘 새벽 예배 드린 분들은 다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입으로 구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음에 믿기 어려운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기 싫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힘들게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우리 친구 중에 아무튼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걔는 이제 저한테 나쁜 의도는 없는데, 너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니? 이제 제가 1년, 나는 엄마 뱃속부터 다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를 죽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2년 막 했는데, 아무리 해도 걔를 따라갈 수 없어요. 이게 모태신앙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자식이 목사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대학생 때 합창 시간이었는데요. 합창 시간 때 그 지휘자님이 그런 말 했어요. 이제 다 자기 소리를 내는데 합창은 자기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목소리가 하나 되게 해야 된다. 하나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아주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뭐냐면 우리 오늘 이제 강동 이제 연합 찬양이 너무 잘하셨잖아요. 한 목소리 같이 이렇게 다 냈잖아요. 사람은 많지만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분명히 제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소리도 듣는 게 중요한데 제가 노래를 했는데 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소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제가 테너 했었는데 우리 파트의 소리가 나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소리가 하나가 되는데 근데 그 체프실에 합창 연습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는지 내가 합창단과 하나가 되어 있어 합창단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경험, 그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집니까? 저는 이렇게 힘들게 교회 다닐 때 그 장로님 아들로 이렇게 하는 아이, 그 아이가 스레빠 신고 교회에 오는 게 저는 진짜 이해 안 됐어요. 야, 너 교회 오는데 왜 그렇게 스레빠 신고 오냐? 했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일요일 날 잠을 많이 자고 싶은데 아버지가 장로래서 때린다는 거예요. 이놈이 장로 아들이 돼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늦잠 잔다고 이렇게 깨워서 때리고. 제 어린 나이였지만 철학적인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는 교회 나간다고 맞고 누구는 교회 나가라고 맞고 이게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수양회를 갔는데 그게 사형리였어요.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로.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영접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설명했어요. 제가 그 네 가지의 영적 원리를 다 이해했어요. 알아서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스레빠 신고 오는 아이가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씩 시켰는데 그러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제가 안 되는데 쟤는 스레빠 신고 오는 애인데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으려면 1년 새벽기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맞으면서 다니는 애한테 싫은데 나오는 애하고 이렇게 어렵게 믿는 나하고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건 불공평하지 않은가? 이런 구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싫어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 옆에 그 강도예요. 그냥 자기 지은 죄로 죄값을 치르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낙원에 가고 막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 시대 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죄를 짓는 제 모습이 너무 있는 거예요. 너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지쳤어요. 내 힘으로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때 예수노단이라는 하회 모임에 갔었었는데 그때 오프닝 찬양이 그거였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는 노래가 불려질 때 그때 제가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제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는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소리를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종길아, 나는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가 죄를 안 져서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너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은 거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영접했을 때, 그래요, 저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영접했을 때 말이죠, 진짜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 주님 그 품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됐다는 걸 알았고, 그게 내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 철력제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제 뒤에 무겁게 저를 짓누르던 그 이 율법적인 이 성경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거로부터 벗어지는 것 같은 그 자유함을 제가 얻게 됐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신분이 아니라 은혜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있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믿음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십시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됐다. 우리가 새날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또 새날 맞이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욕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지고, 그러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우리들이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거고, 그때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허물을 벗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 은혜를, 이 선물을, 이 복음을 굳건히 믿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